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151쪽에 있습니다. 151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깃들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 때는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매번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 되십시다. 좋은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보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요소입니다. 기적의 요소. 기적을 일어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있어야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기적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는지, 신이 가느다란 명주실로 잡아당기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지, 순리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구절이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 가느다란 명주실로 잡아당기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지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신이 우리들을 가느다란 명주실로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실 때, 가는 명주실 같은 걸로 잡아당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잡아당겨 주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겁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진 가는 명주실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진 가느다란 그 명주실에 끌려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내 삶이 불신이나 아집이나 집착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무겁지 않은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명주실에 끌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아가 깃털처럼 가벼워야만 가느다란 명주실로 당기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또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다 헤아려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라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에는 또 여자 아이들과 여자들을 더 포함된다면 더 많은 수가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늦은 시간까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해가 저무는 그런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세리였던 빌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라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만씩만 줘도 그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느냐라는 가치를 따져볼 때에 1데나리온이 당시에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15만 원 한다고 하십시다. 뭐 잡부 일을 하는 사람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또 전문직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준을 15만 원으로 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만큼을 가지고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말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른 생각, 즉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이라는 방법이 있으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적의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라서 철이 없어서일까? 즉 말해서 좀 순수함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기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헌신은 이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적의 요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은 헌신이라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적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우리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했는데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드리는 헌신은 귀한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림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면은 이적의 요소는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그 무리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따르던 무리가 그냥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안 먹었으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먹었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묻어있는 그 표현이 밥 먹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금식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신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제가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신앙이 좋으셨기 때문에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굶고 기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들한테 하는 말씀이 밥 먹고 할 수는 없느냐. 그것이 진정한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굶고 있는 무리를 먹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아름답고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랑이 기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적의 요소는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축사하신 후에라고 했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축복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의 기도만 해도 각 심령들마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부모이고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먹이는 것 좋습니다. 입히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돕고 걱정해 주고 용돈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 악함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꾸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은 그것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 중에 불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지만은 그 갈등에 쌓여 있는 그 전화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럴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음줄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A라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A라는 목적을 직설적으로 이루시지만은 B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B로 C로 D로 돌아가서 A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것에는 실패와 후회함이 없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 프로듀서이던 스티븐 워커의 글 카운트다운 히로시마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폭탄을 그들이 개발하고 이 폭탄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이 원자탄을 어떤 곳에 투하해야 될지 표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책임자 오펜하이머 박사는 책상 위에 5곳의 후보 도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원자폭탄이 사용하기 석 달 전인 1945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곳의 후보지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일본의 교토요, 두 번째가 히로시마였답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히로시마를 매력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원자탄 한 발로 날리기에 알맞은 인구 30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시설인 항구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그 전쟁 중에도 미국의 공습을 덜 받아서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좀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온 세계를 여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충격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미군 폭격기는 히로시마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석 달 동안 히로시마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미군 폭격기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다른 도시는 다 폭격을 하는데 히로시마만큼은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그들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유언비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는 다른 운명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해 즉 1945년 8월 6일 원자탄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폭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선택된 도시였습니다. 폭탄을 던져지기로 선택된 도시였다 그런 말입니다. 평화로운 것 같았던 히로시마는 멸망을 위해서 폭풍 전야와 같은 평온함이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이만만 같아라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혹시 사탄이 피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안심하게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짓된 평화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12광주리를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적의 요소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너희들이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눠주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눌수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 많은 무리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 항아리, 물 담는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져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하신 말씀을 생각한 그대로 가서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재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저도 잘 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 비싸고 맛이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온전한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주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술이 취했을 때는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이 좋은 것을 어디다 두었었느냐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순종에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곳에서 바쳐라.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무엇이 필요하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갈급함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마음과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순종이 있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이적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적과 감사가 교차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이적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다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믿음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기에 우리가 자녀에게도 줄 것이 있는 부모, 이웃에게도 줄 것이 있는 이웃 사촌, 성도들에게도 줄 것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